같이 할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교회 위기, 희망을 말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삶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후로 나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을 BC라고 해서 Before COVID라고 부르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을 AC, After COVID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처음 발생한 게 이제 200일 좀 넘었는데요. 모든 인류의 삶도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와 그리고 개인들의 신앙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 교회를 말한다 시간이었는데요.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한국교회 위기 가운데 희망을 이 방송을 통해서 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름을 한국교회 위기, 희망을 말한다로 이렇게 바꿔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처한 상황은 절망과 어둠, 암담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곳에서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 목사님들 또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빛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특별히 우리 생명창교회 담임으로 계시는 김동일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목사님께서 이제 1992년에 도미를 하셨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민 목회를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좀 소개도 할 겸 미국에서의 어떤 목회 이야기 또 목사님의 개인 어떤 소개 이런 거 잠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92년도에 강도사 인화를 받고 도미를 해서 3년 전에 한국에 다시 나올 때까지 25년 정도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의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25년의 삶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네. 2, 3분 만에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제가 목회 철학을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돼서 나는 평생에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격을 스스로 규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오히려 개념을 설명하기가 좀 쉬운데,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 목회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참 훌륭하게 하셨는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갈 때쯤 돼서 내 목회를 퇴비 목회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스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퇴비 목회라고 하는 것은 70년대만 하더라도 배고픈 시절을 넘기면서 이제 잘 살아보세요 운동이 일어나고, 또 벼 같은 경우에 통일벼, 그래서 수확이 많이 일어나는, 그리고 화학 비료를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증산 운동이 이렇게 활발하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제 개념은 어떤 개념을 했었냐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화학 비료를 계속해서 줘서 증산을 목표로 해서 벼 수확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토양이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땅을 살리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퇴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유기농법을 통해서 한다든지 땅을 살려가면서 수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팽배하게 이제 좀 인식이 새롭게 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교회는 너무 성장 제일주의에 치우쳐 있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어떤 만모니즘에 이렇게 선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 이제 교회의 모든 존재의 이유처럼 되어버리는 이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비료에 불과하다. 더 독한. 그래서 마치 이제 땅이 죽는 것처럼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토양이 있는데, 교회가 성장 지향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면서 땅은 점점 죽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나 또 세상의 그 황폐화됨, 우리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또 옥토처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황폐화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점점
세상 속에서 교회는 유리되어지고 그리고 그 본질을 놓치고 화학작용처럼 그렇게 이제 산성화되고 황폐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평생에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퇴비를 주어서 땅을 회복시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과 그다음에 우리 불신자들이 이제 교회에 다시 희망을 발견하고 또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토양을 살리는 운동을 해야겠다, 목회적으로. 네. 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방향에서 네. 이제 목회를 해와서 여러 가지 또 네. 지역사회에서 또 가장 어렵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위로하고 어떻게 같이 있어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25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오늘 주제로 가기 전에 이미 뭐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 이제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퇴비 목회 이런 네. 철학, 별세 철학이 아니라 퇴비 목회, 네. 예, 별세 신학이죠. 예, 그런 게 아니라.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2017년에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귀국을 하신 거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계기나 어떤 목적이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한 몇 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교회가 무슨 예배당 대형 예배당 건축 문제라든지 또 자녀 세습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시끄럽게 되면서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서 목양을 하면서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마음속에 생각했었던 것이 적어도 수백 년을 다루는 역사를 공부한 그런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느 날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은 좀 예배당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우리.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건물에 있지 않고 생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모든 교회가 예배당을 팔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본질에 벗어나서 한참 벗어나서 만몬과 그다음에 예배당과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그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그 아픈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한 교회 정도는 네. 조금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당을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팔았습니다. 네. 이제 팔고 그 지역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예배당도 팔고 그래서 이제 망한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나이도 이제 들고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이 좀 한국 교회의 그 교회의 갱신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는 네.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한 25년 정도 좀 이제 이민 목회를 이제 해봤으니까 좀 제 삶을 공적인 삶을 좀 바쳐서 네. 그래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네.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도 이제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몇 년 동안 만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나의 이제 남은 삶은, 남은 여생은 어떤 공적인, 한국교회 공적인 삶을 좀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역시 이제 그런 목적이 있으셨네요. 네. 예. 세 번째 질문은 이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2017년 귀국하셔서 한국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뭐 강의나 아니면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만나고 또 한국 교회를 이제 멀리 태평양 너머에서 보기만 하시다가 직접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됐습니다. 혹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바라보았던 한국 교회 또 목회자 그리고 직접 와서 경험하게 된 목회자들과 또 한국 교회에는 어떤 뭐 다른 점들이 있으셨는지? 네. 큰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점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있었던 미국의 LA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서울특별시 나성구라고 하거든요. 나성구요? 나성구라고. 그래서 이제 LA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그런 인적 그런 교류가 이제 한국과 많이 있고 항상 그렇게 이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또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느끼고 거기서 보는 우리 한국의 그런 교회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갔을 때 큰 흐름에 있어서 바뀌어진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부지런히 많은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강의를 하고 다니고 하면서 이제 느꼈었던 점은 디테일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다르구나라고 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미국에서부터 항상 이제 평생 제가 그 주장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로 나눠진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트랙에서 내려올 때 목회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본질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에 막상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던 것보다 더 희망적인 요소를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숫자나 그런 어떤 물량적인 만모니즘적인 그런 교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네. 그런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게 된 그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큰 흐름에 있어서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돼야 될 거에 대해서는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헌신되고 그런 길을 고민하고 함께 걸어갈 만한 그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서 네. 더 이제 좀 희망이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오늘 주제처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또 네. 발견하신 거네요. 네. 예, 뭐 다음 질문은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또 세계 전체가 이제 코비드 팬데믹으로 어떻게 보면 불확실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고. 근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 가장 빨리 이 코로나 전염병과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학적일 수 있고 또 역사학적일 수도 있고 또 뭐 신학적일 수도 있겠죠. 그런 또 전국에 있는 목회자나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강의를 어떻게 보면은 신학자들이 먼저 앞서서 이제 진단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목사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참 특별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던 뭐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뉴노멀을 이제 어쨌든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그런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것도 좋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첫 번째 인식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것이 자의식이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항상 역사 속에서 교회의 위치, 네. 우리 한국 교회의 위치, 우리 성도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자리매김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늘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늘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교회 미래학 분야라고 할까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정말 거짓말처럼 코비드19가 19이 그냥 거짓말처럼 슬며시 찾아왔는데 그것이 금방 끝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 사회자님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BC 그 다음에 AC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WC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WC가 될 것이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전망을 하는데 그게 제가 강의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변환점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처음 겪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인류의 그런 역사에 또 교회사의 그런 두께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선으로 보는 것이 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어떤 사건으로 보는 개별적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선으로 이해하고 선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때 우리가 지난 100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우리 인류 속에서 우리 인류가 맞이했었던 도전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도전들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제가 그때 강의할 때도 스페인 독감 얘기도 많이 하고 2차 세계대전 얘기도 하고 68혁명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변환점이 있을 때마다 네. 교회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 갔는가 하는 그런 흐름을 이해할 때 그 선상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해서 또 그 당시에 좀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은 이미 좀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감사한 일이고 그때 한 전국적으로 제 강의를 한 600분 정도가 이렇게 네. 목사님들이 이제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제 감사한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이제 우리가 전망하기로는 그냥 보통 추측하기로는 한 30% 정도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네.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럼 이제 우리의 관심은 그러면 누가 돌아오게 될 것인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요즘은 목사님들과 또 교회에서 집회를 하거나 그럴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이제 그 이렇게 뭐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는 기간이 상당히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분들이 이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생겨날 터인데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가 내가 그 교회에 그냥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어떤 부품이었던 그런 교회는 더 이제 돌아오는 확률이 잠깐 저기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목사나 어떤 교회의 방침이나 교회의 어떤 목적을 이제 이루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돌아오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준비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은 성도가 교회 성장이라든지 어떤 이제 목표에 동원되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성도 자체가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을 성도들이 느끼게 되었을 때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이 교회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성도들은 기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견해이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뭐 주제인데요.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또 그 상황에서 코비드 19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한국교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렇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조금 더 갱신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으신데 목사님께서 바라보시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있으시면 뭐 한두 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회는 이제 한국교회 스스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교회나 세계의 역사나 세계의 사회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네, 현대 세계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제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포스트 릴리저스 에러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후기 종교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류의 정형화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 시스템으로부터 사람들이 떠나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줄고 위기를 맞이하게 된 데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도 하나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꼭 이제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고 무슨교고 다른 종교들도 전부 다 이제 같은 이제 그런 그 바람을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대 시대는 포스트 크리스텐둠 에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후기 기독교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동안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꼭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크리스텐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교회에서 훈련시키고 교회에서 양육시키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이제 크리스텐둠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포스트 크리스텐둠은 더 이상 그 성도들을 교회로 이제 끌어모아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그리고 이제 교회 목적을 이렇게 수단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방법은 더 이상
이제 어렵게 됐다. 포스트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좀 하나를 봐야 되고요. 특별히 한국 교회를 놓고 봤을 때는 한국 교회 문제는 부패와 타락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교회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이제 교인 수가 줄어들고 대형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면 20-30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배 드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유럽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에피스코팔이라고 하는 영국 국교회라든지 스위스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새로운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그 젊은이들이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제 그런 모임들도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 교회가 그동안 이제 비어져 가고 있었던 거의 핵심은 뭐냐면 신학적인 자유주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유럽 교회 뒤를 우리가 밟고 있지 않다고 누구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그러면 왜 그렇게 급속하게 줄어들고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보다도 그것은 부패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만몬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 개혁의 방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부패와 타락으로부터 어떻게 신앙의 본질과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며 우리가 순종해 나갈 것이냐, 그런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이냐에 따라 이제 결정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 교회를 진단하실 때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봤을 때, 뭐 외부적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전체적인 세계 교회 속에서의 흐름이라는 거겠죠. 예, 그것도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께서 뭐 지금 뭐 한국교회에 대해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예수로 성경 읽기라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로 이제 구분되었다라고 이제 비판하시면서, 한국교회가 목사님 앞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이러한 어떤 생각, 이러한 트랙에서 내려올 때 진정한 교회와 개인의 어떤 자유하는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요렇게 말씀하신 것과 아울러서 한국교회 이제 문제를 같이 또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국교회가 또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이제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대형교회가 되고 싶어하는 교회는,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와 소형교회로 나누는 구분법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는 부패했고 소형교회는 이것은 이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소형교회다라고 하는 도식적인 그러한 구분도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형교회가 되지 못해서 소형교회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메커니즘이 또 교회 운영이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왜곡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형교회를 이루지 못한 데서 오는 소형교회의 자괴감과 또 뒤틀림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작은 것이 무조건 아름다운 것은 아니가라,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건강한 것이 건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에 우리가 센터 처치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는 숫자를 성장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건강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조건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큰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본질을 잘 지켜나가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나가고 이 지역 사회 가운데서 정말 세상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가고 있는 그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의 어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된 교회라는 것은 크고 작음 또는 외형 아니면 숫자에 있지 않다.
그 본질은 얼마나 성경적인 참된 교회를 추구하느냐에 있다. 그래서 교회를 큰 교회는 부패한 교회요, 작은 교회는 건강하다. 무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식화해서 우리가 구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하고 오늘 방송이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처음 시작하는 제목은 한국교회 위기, 교회를 말한다 했는데 오히려 방송을 통해서 이제 희망을 봤다는 청취자들의 얘기가 많아서 오늘부터 이제 한국교회 위기, 희망을 말한다로 바꾸게 되었어요. 목사님께서 이제 한국교회 문제들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근데 항상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늘 문제만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에 대한 해법이나 대안, 좀 희망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목사님께서 뭐 스스로 한국교회 문제를 진단도 해주셨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셰퍼 박사가 그 쓴 책 중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How should we then live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실천의 문제로 다 귀결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은 한국교회의 그런 부패와 그 다음에 어떤 대형교회 목사들의 어떤 전행이라고 할까요? 교회 세습이라든지 예배당 건물에, 화려한 건물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또 성도들의 헌금을 마음대로 유용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은 제가 한국교회의 어떤 그 변화와 갱신과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는 그런 한국교회를 꿈꾸고 있다고 그래도 한국교회를 제가 어떻게 흔들 수가 있겠어요, 개인적인 역량으로. 그런데 지금은 코비드19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흔들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흔들어서 흔들려질 수가 없는, 흔들려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함께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Act Now for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변혁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될 때다. 그래서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교회 변혁 행동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뜻과 이런 방향에 이제 동의하고 동참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그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그래서 하나의 메인스트림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변화의 그 정말 어떻게 거센 어떤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담론과 실천적인 방안들을 우리가 함께 모아서 그것들을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세습 반대 그러면 우리는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실천해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비민주적인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교회의 어떤 소수에 의한 비민주적인 전행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개혁시키고 실천해 나갈 것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본질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지역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회복적 정의나 그 다음에 그 지역사회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이나 그 다음에 교회가 낮아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뭐 진단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단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천해 나가는 실천 운동을 좀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명망가나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그러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이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조용하게 자기 혼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이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분들이 교회 갱신을 또 교회 개혁을 위해서 연합되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의미 있는 사역이 될 것이고 네.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네. 이제 나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랑 좀 생각의 출발점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질문도 제가 이제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 9월 말 교단 총회를 하면서 이런 글을 쓰셨거든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권이든 종교든 말기적 증상이 있다.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밀실에서 결정하는 시스템, 국민이나 평신도와의 괴리를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기득권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 나가는 것이다. 이제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진 자들이 나설 때이다. 이런 글을 쓰시면서 네. 아마 그 말씀하신 지금 교회 변혁을 위한 행동 네. 이거를 이제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거죠. 어떻게 네, 보면 맞습니다.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으로서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글을 쓰시고 한 달 조금 네. 안 되셨나요? 어떻게 한 달 정도 됐나요? 네, 이제 한 달 좀 가까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러면은 어떤 목사님께서 뭐 이렇게 해오신 네. 또 그 글 쓰고서 뭔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것들이 있으면은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는데 아까 이제 명망가 분들을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또 한국교회에서 그분들의 행하신 일들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좀 수고하셨다라고 해도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절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그 운동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시대가 또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네. 탑다운 형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래로부터. 바텀 탑으로 되는 아래로부터의 그런 네. 변화의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이런 사역들을 위한 글들을 계속해서 쓰면서 네. 한 달 동안 이제 전국을 좀 여러 군데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리고 초교파적으로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호응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일단 이제 설명이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의 어떤 아젠다에 의해서 어떤 이렇게 위로부터 조직이 구성이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래로부터 이제 자발적인 그러한 그 참여에 의해서 변혁 운동을 일으키는 그래서 모두에게 주인 의식이 있는 그래서 오너십이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체는 이제 우리가 개혁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순결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개혁적인 성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 파트너십으로. 그래서 이제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은 대립관계이거나 경쟁관계가 아니라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을 이야기하는, 제 스스로에게 이거는 이야기하는 건데, 개혁을 한다는 사람, 제가 스스로 이제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 개혁에 대해서 부르짖고 있지만은, 제가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는 하지만은, 괴팍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괴팍한 사람인가, 모난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철저히 따르는 것과 인격적으로 모난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 얼마나 이제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개인의 오너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오너십이 주장되어지는 그런 변혁 운동이 일어나기를 이제 소망을 좀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오신 이유가 또 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신 것처럼 그 길을 좀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목사님 그 전에 이제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전국으로 많이 다니시고 하셨는데 앞으로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목사님 사역에도 좀 많이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어쨌든 이런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목사님 어떤 사역의 계획이나 이런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강의가 됐던 어떤 이제 단계가 됐던 개인적인 교제가 됐던 많이 만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니어 그룹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제 젊은 목사님들 앞으로 목회를 20, 30년 해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을 앞으로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회 자체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각을, 인문학적인 시각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또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담론을 항상 마음에 품고서 질문하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 당장 매일매일이 교회에 뭐 예를 들면 들어가는 비용, 물질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교회 성장시켜야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에 이제 쫓겨서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린 채로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떠밀려가는 그런 목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고 싶은 이제 그런 그 사역들은 젊은 목회자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그런 역사 의식을 심어주고,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극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냥 교회만이 아이솔레이트된, 고립된 어떤 그 모임이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호흡하면서 숨을 함께 쉬면서 그렇게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많아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이제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사역의 이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장시간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 시간도 목사님의 어떤 그동안 해오신 사역이나 목사님의 어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 개혁과 갱신을 위해서 애쓰시는 성도님들, 또 목회자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분들에게 좀 권면의 말씀 또는 뭐 격려의 말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이제 이미 이제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가 될 때 신학교를 가기로 이제 결심을 했을 때 누가복음 1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마태복음에는 말씀의 병행 구절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거기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두 가지 비유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이제 성을 쌓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을 쌓을 때 자기가 가진 돈으로, 그런 능력으로 저 성을 완전히 쌓을 수가 있겠느냐, 망대를 완전히 쌓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내가 임금인데 내 수하에 10,000명이 있는데 20,000명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임금으로서 10,000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저기 20,000명을 가진 임금과 화평을 청해야 될지 싸워야 될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는 비유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붙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을 때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계산이 이제 끝난 사람들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현실에서 살다가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다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변질이 시작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중간에 다시 계산하지 않는, 처음에 계산이 끝난 사람답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출발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목사님으로서 목사님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시면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 기회가 되면 목사님 지금 시작하시고 준비하시고 있는 교회 변혁을 위한 행동이 뭔가 구체화되고 할 때 있으면 한 번 더 한번 나와 주셔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희망을 말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생명창교회 김동일 목사님과 함께 한국교회의 문제와 또 한국교회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상도 참으로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우리 교회가 힘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서 그런 참된 교회로 나아가는데 목사님 앞으로도 남은 인생을 공적 삶을 사신다고 하셨으니까 많은 헌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후배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죠. 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같이 고맙습니다.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께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감사해요. 이렇게 아마추어랑 그냥 이걸 아이고, 해주시느라고.